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바삐 살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죠. 몇 주 전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친한 관계가 돼서 가끔씩 만나서 이제 산행을 하는데, 이번에 서울 대공원 뒷산을 돌게 됐습니다. 근데 가시다 말고 그 목사님이 야 자꾸 놔보라고 갔더니 큰 고목나무인데 진짜 시커멓고 딱딱한 고목나무에서 이 파란 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하얗고 빨간 색깔이 다양한 꽃이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래 신비하지 않냐? 이 딱딱한 나무에서 이렇게 파란 싹이 나오고 흰색, 빨간색에 어울리는 꽃이 나오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 어떻게 이 연한 가지가 이걸 뚫고 나올 수 있지?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초를 사다 놓고 나면 뭐 죽어버리면 갖다 버리잖아요. 작년에도 좋은 나무 하나가 이제 서서히 죽어간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허석 간사하고 황 전사님에게 사택을 옮겨달라,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사택 베란다에 놔두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신비하게 거기서 그 말뚝 같은 곳에서 싹이 나서 생명이 나서 밖에 가다 보면은 커피숍 한 겹에 세워져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 겨울까지는 앙상하고 죽어버리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에서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우미나고 보면서 참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위력에 대해서 늘 감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가 심어준 죽음이라는 공포와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따르기로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가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임봉해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처절한 절망과 그렇게 낙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렇게 예수가 처참하게 죽은 걸 보면서 저들이 이제는 우리도 죽일 거를 계산하고 이제 자기 죽을 준비하려고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평상시에 야 나는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뻘로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무덤을 쫓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고 두려워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골방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반갑게 맞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음식도 나눴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봤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는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새 무슨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내가 죽은 걸 똑똑히 봤는데, 관 속에 들어간 걸 봤는데, 무덤에 들어간 걸 봤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나는 봤다고, 저들이 봤다고.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전 그렇다면 내 손으로 예수를 만져보고, 내 손으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좀 손질 만져보고, 못자국 나가 손을 만져본 다음에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고, 양손 양발을 보여주면서 네 손가락 한번 만져보라고. 그때 도마가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냐? 나를 보지 않고도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 기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이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기독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무덤을 갈라놓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지금의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슬픈 일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도 우리 교우 중에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슬픔을 안고 하는데, 부산에 미래로 교회라는 교회에 구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자기 위에 대학생 하나가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자기 죽어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데 다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나는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 동안에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바로 부활의 신앙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군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능력이 부활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다고 말씀했을 때 그걸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설 수가 있어? 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묻혔다가 완전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심이 모두 다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살아계시네라는 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누가 의심을 하면 언제나 저를 잡아주는 건 체험의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잘 때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벌벌 기어다니고 옷도 못 입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깨끗이 나아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뭘로 증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나았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또 의심을 하고 아니야, 잠시 그런 진통제 먹은 거야, 옛날에 약발이 나온 거야, 막 별말을 또 의심을 다 심어줍니다. 그러나 78년도에 나았던 허리가 지금까지 안 아픈 것 보니까 낫는 건 나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후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동안에 한두 건 의심했던 것들이 확신으로 다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의심스러워서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 중에 특히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말에 아주 깊숙이 선회되어 있습니다. 목회들 보면은 안 된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안티에 깊숙이 먹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아비의 마음에 애타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도 없는 아버지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기도로 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맡겨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막 낑낑거리고 했지만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해도 안 됩니다. 혹시 당신다면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거 회의하다 보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안 돼요를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3년 전에 시골 목회하다가 저희 부부 안산에 왔어요. 우리 딸이 4살 때, 아들이 2살 때 올라왔어요. 선부동 지하실에서 스치르풀 깔고 시작했어요. 저희 가진 재산은 통장에 39,250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교회 개척이라 해서 그냥 순종하고 올라왔어요. 송수영 장로님이 자기 지하실 42평을 빌려줬어요. 공사도 안 끝나가지고 창문도 없었어요. 1월 4일 날 수질불 깔고 우리 애들 보고 혹 불면서 예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전혀 상상 못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제가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 주를 믿는 사람이 왜 말끝마다 안 된다 그럽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게 습관이 됐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것도 돼. 시작. 좀 안 돼를 안자를 빼고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 주님이 없이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빠지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속에 안 돼가 아니라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불가능의 노예가 아니라 가능의 기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그만이다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2가지 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문을 열어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지옥의 문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란을 왜 이렇게 갖다 놓은지 아시겠어요? 무슨 양계장하고 협약한 게 아닙니다. 이 계란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똑같은 달걀인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영양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암탉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계란을 먹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잡수지 말고 의미 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느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원 중에 부인은 신앙이 좋아서 집사, 권사, 성도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남편은 지옥길로 가도록 내비두고 있는 분들이 31명이 계십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기도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내가 꼭 수첩에 적어놓고 31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병록 씨, 이시영 씨, 제가 불러 기도합니다. 배수민 씨.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청에서 불렀어. 그런데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얼마나 저렇게 한 이불 속에 살다가 여보당신하다가 어느 날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데 갑자기 죽어서 자기 부인은 할렐루야 하고 청 들어가고 자기 남편은 지옥으로 뽕당 빠졌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일부에 나오는 우리 정용 집사님 남편 방영목 씨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첫날 이제 자기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한지 아세요? 일부 예배 나왔더라고요. 전 30년 동안 부인은 교회 가고 저는 안 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부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내 삶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있는 걸 내가 느낍니다. 제대로 믿어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아내가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몸조심했겠어요? 여러분, 아이 저 양반 안 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남편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우리 남편도 변화될 수 있어. 말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마누라를 통해 예수가 보여야죠. 근데 마누라라는 게 송지도 지랄같이 툴툴 다 하지, 건조 다 피우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너 같을까 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게 선교고 그게 순교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으로 난 내 자식인데 부모는 천국 할렐루야 하고 자식은 지옥길로 가? 그런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기도는 하겠죠. 근데 자식이 하는 게 미워. 어휴 저 왼수 새끼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지? 지 닮았지? 그러면서 자식과 늘 추라버리 있으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교회 절대로 안 가. 내가 당신처럼 될까 봐 안 갈 거야. 이렇게 된다면 죽으면 순서가 없죠. 이번에 구정 때 보셨잖아요. 아들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순서로 말하면 부모가 먼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믿고 있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지옥 가버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보다도 더 급하고 전도보다 더 우선시할 게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거듭나고 청년의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믿어지는 게 천국 지옥이더라고요. 가장 떠오르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키운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가난한 양반들이에요. 우리 잘 키우려고 입에 들어간 것도 뱉어주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항상 집에 떡이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에요. 우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너희 먹으라고 그래요. 침만 삼키면서 안 드시고 우리 주셨던 부모님이거든요. 본인들이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우리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시는 그런 부모님이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 지옥간을 생각하니까 막 내가 피가 끓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르게 사는 거 보여주고 내가 성공한 거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안 돌아와요. 그러지만 저는 믿었어요. 나를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별명이 독일군이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저 독일군 같은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켜 줄 거예요. 결국 우리 아버지는 후두암에 걸렸어요. 후두암 걸려서 수술하고 전남대학교 병원에 누워있을 때, 꼼짝만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들이 목회한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2주 동안 계시면서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묘비 앞에 십자가 달린 묘비를 달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더라 늘 기도했어요. 하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제가 은혜 받고 죄중된 소식을 알고 그 목사님이 저를 간증자로 세웠어요. 그 교회에 간증할 때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들 간증 듣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0년이 넘은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최장수 새벽 기도하는 교인의 기록을 남겼어요. 94세까지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래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작년 1년 전에 천국에 부름 받았어요. 저 형제는 7남매예요. 저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7남매 가운데 내가 가장 효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아요. 다른 형제는 돈 잘 벌어서 좋은 옷 사주고 기른 것 잡수게 해버렸지만 저는 그런 거 못해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드린 거 내가 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구원받기 쉽지 않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목사 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겠지. 아닙니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중에서 탕자들 많습니다. 어떻게 김슬기, 김주리가 나왔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모로 난 우리 아이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내가 좋은 옷 입히지 못하고 맛있는 거 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 내가 가는 천국 저들도 가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 저들도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서 예수를 보겠습니까? 밖에 나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보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도 우리 부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애들에게 예수의 모습 보여주고 목사의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면서 나도 아빠처럼 믿을 거야, 엄마처럼 믿을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목사가 될 거야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이 교회 목사가 돼서 와 있는 것이고 우리 딸이 이 교회 목자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자랑 같지만 이 제 자랑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천국의 신앙이 저희 부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편 안 믿는다고 자식들 왼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안 불쌍합니까? 쇠빠지게 돈 벌어다가 다 대주고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면 안 불쌍합니까? 이 땅에 고생했다 치더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부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는 내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성공시키고 싶겠죠. 그러나 부모랑 함께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상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공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철저한 불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집안에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아침 안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조카들까지 기도합니다. 조카 손주는 못하겠더라,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카들까지는 늘 불러가면 하나님 우리 조카 누구누구, 조카 누구누구, 우리 형님 누구누구, 동생 누구누구. 저희 큰 누나가 5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대체적으로 한 집에 셋씩은 다 낳았더라고요. 많아요. 한 몇십 명 돼요. 7남매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가서 뭔가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도 좀 더 내고 좀 일찍 가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망이 생명으로, 죽음의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희망으로 바꿔지는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심으면서 다시 한번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는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되니까. 100번 넘어져 101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안 된다가 된다로 바꿔지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입에서 안 된단 말이 많이 나오는지. 뭐가 안 됩니까? 안 되기는. 다 되지. 안 된대,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거 아시죠? 이분도 수없이 실패, 실망 많이 했습니다. 선거만 나가면 떨어집니다. 선거만 나가면 떨어지고 그래서 쫄딱 망해버리고 알거지대 살 때 친구들이 이제 링컨은 인생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자살할까 봐 걱정하고 병들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 처절할 때 링컨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게 바로 링컨이 실패를 반복할 때 있었던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링컨이 끝났다 싶은데 또 벌떡 일어나고, 끝나다 싶을 때 벌떡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3일 후에 우뚝 일어서는 오뚝이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이게 바로 링컨의 두 번째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공화당에 입당을 하게 됐고 열심히 정치활동하다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미국의 수군 사업이었던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해방을 시켜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의 저 남쪽에, 제주도보다 더 남쪽입니다. 남쪽에 나가사키라는 하고 후쿠오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단 시차례에서 그곳을 갔는데 33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간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일본 사람이 많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 순교를 돌아보면서
제가 한 순교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니까 거기 항구인데 그 항의 언덕 위에, 사람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26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었었던 순교 현장을 기념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설명하던 김주영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1560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나가사키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확산되고 확산돼가 10년 사이에 일본에 8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가 쫙 퍼져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밀리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국민들의 시선을 따로 모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수도가 교토였어요. 교토에서 밑에 남쪽에 나가사키까지 800km인데 그 권력자들이 이런 결정합니다. 선교사 6명과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을 잡아서 밧줄로 묶습니다.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데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밧줄로 묶고 맨발을 벗겨서 800km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몇 킬로요? 800km를. 발이 부르트고, 그 대신 더 잔인한 것은, 일본 사람 참 잔인하잖아요. 한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피가 죽진 않지만 피가 줄줄, 피를 계속 흘리면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 6명, 일본 사람 24명을 18명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는 마을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사키 항에, 그쪽에 글로 선교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끝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매다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그들이 그 먼 길을 고통을 겪고 찾아온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끌고 온 포졸 중에 2사람이 자수를 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다오. 나도 이분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 나도 믿는다. 나도 죽여다오. 그래 24개의 십자가가 26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수하겠어요? 안 듣기려고 조심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넘고 비겁함을 넘어서 거기 자수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이들이 믿는 부활 나도 믿는 사람이요. 나도 이들과 함께 부활할 테니까 매달으라고. 그래서 26개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감동은 그 26개의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꼬맹이들이 3개가 있어요. 꼬맹이들이. 보니까 12살, 13살, 15살짜리 청소년들이 매달린 거예요. 그중에 그 12살짜리 아이가 남긴 그 애화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십자가를 다 세보니까 다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 세워놓고 하는 말이, 아저씨 선교사님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 것도 있고 우리 엄마 것도 있는데 왜 내 게 없냐고, 왜 내 거 안 만들어줬냐고. 그래가지고 나 것도 만들어달라고 12살짜리 것을 만들어요. 12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나도 선교사 가는 길 나도 갈 거야. 우리 아버지 가는 길 나도 갈 거야. 우리 엄마가 가는 길 나도 갈 거야. 그 길을 따라가는 그 12살짜리의 부활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신앙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옆에 보니까 205명이 또 순교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어떤 지냐면 그 영주죠. 영주가 기독교를 죽이는데 한결같이 찬송 부르고 웃고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미친 것들이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웃고 죽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네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겁이 난 거야. 그 사람들은 무속민 사람이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못 살아나게 하려고 이 영주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목하고 머리를 잘라. 그래 500m 떨어진다가 머리만 묻어놓고 500m 안 되면 몸만 묻어. 그래서 몸 무덤, 머리 무덤이 따로 있어요. 영리합니까? 밀어난 겁니까? 한참 밀어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들이 목하고 머리를 분리했다고 부활을 못 시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화장시켜서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800km를 묵묵히 찾아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활을 믿는다고 자수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이 내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내 십자가 만들어달라고 거기를 올라가는 청소년이 됐을까? 그건 부활의 신앙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극한 슬픔이라도 기쁨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절망이 소망으로, 할렐루야, 생명이 사망으로 만들어지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이름 쓰기를 바라고 열심히 심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죽음 위에 두 가지 문에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